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 첫 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물론 성도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이 고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도 목회자지만 늘 고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굉장히 심플해요. 내 뜻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A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B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니까 혼동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행복하긴 하지만 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명확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읽으면서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왕, 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사는 삶,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 책임을 다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고요. 이것은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 이어서 들어서도 계속 연결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신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 이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나를 버렸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백성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8장 19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예요. 20절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9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노트에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s pleasing will.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뜻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데 원하는 걸 말해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때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거기 원이라는 말이 나의 뜻을 말하는 거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God's pleasing will.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쁨을 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디렉션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우리는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God's permissible wil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permission, 허락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쁘지가 않으셨어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기쁘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혼동이 와요. 아니 기쁘지 않으며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왜 허락을 하셨을까? 8장 1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단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우리 1번에 2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기쁘지 않은데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여러분 예전에 다 원하셨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비록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했어도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게 정말 부모님의 기뻐하는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그걸 자녀들이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없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이스쿨 11학년, 12학년 때 갑자기 K-팝이 유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노래만 부르고 작은 집에서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득했죠. 가수의 그 수명은 짧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볼 때 너는 그만한 탤런트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춤을 잘 못 추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열심히 보니까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닮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저희 할머니가 노래를 참 잘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냥 고민을 했어요. 기쁘진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래 부르고 춤춘다니까 11학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는데 안 하는데 그거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해봐. 그랬더니 이제 무슨 LA에 무슨 오디션에도 가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실력이 너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오히려 같이 갔던 친구가 그때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닫고 온 거예요. 깨닫고 와가지고는 나는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고 다시 이제 그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가끔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 그래도 공부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그때 춤 안 추고 노래 안 부르고 공부했으면 아마 하버드는 갔을 것 같다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지가 않았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지만 허락을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경험하고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인 거죠. 기쁘진 않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셨을까? 아무리 왕이 세워져서 너희들이 왕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야기를 해도 단점은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이 되면 폐해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설득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경험해 보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근심스러운 거죠. 저거 안 될 텐데. 당해봐야 저들이 깨닫지. 어리석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리석어서 그래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지만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뜻을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오직 사무엘 한 사람만은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무엘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노트에 나오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키워드는 말씀과 기도예요. 설교의 주제의 대부분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똑같은 얘기 반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거든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굉장히 지시적으로 다이렉티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좀 우울하고 슬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텔레마,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죠. 선교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가 바빠도, 내가 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 알아보고 예전에 벨리 하나로 교회 나갔던 교인인데 쑥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그 마음인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상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 부활 주일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전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항상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고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왕대심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다 인간 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니까 왕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필요할 때 사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 내 욕심, 내 교만,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고민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LA 왔는데 11시에 LA 한인타운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밥 먹자. 너무 오랜만이다. 자, 이 전화를 받고 이분이 생각합니다. 아,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네.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갑자기 전화 올 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래, 예배는 늘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친구 만나야지.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다이렉티브한 하나님의 뜻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그렇다면 내 상황을 여기에 맞춰야지. 예배 끝나고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내 상황에, 내 형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나님 뜻인가 봐.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든 아니면 다른 상황이든 먼저 하나님의 지시, 명령,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것에 내 상황을 대입하고 맞추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거든요.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지시적인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먼저 순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거기에 상황에 내가 맞춰버리는 거죠.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지시적으로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며칠 전 4월 1일 날 경상남도 사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 비행기 2대가 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어요? 공군 전투기 KT-1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서 4명의 조종사들이 순직을 했어요. 정말 젊은 조종사들이죠. 이제 임관해서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조종사들.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4명의 그 조종사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경상남도 사천 훈련 비행단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마음은 제가 바로 거기 파견 근무를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 진주에 그 교육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침 사천 비행단에 군목이 없어서 제가 주일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부대를 또 이렇게 케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2대가 충돌하고 조종사 4명이 죽었다고 하니 조종사가 죽으면은요 정말 비행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대는 정말 초죽음인 거예요. 그 정말 그 상황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속으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곳에 직접 근무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아직 원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은요, 조종사들이 아주 쉬운 그 평이한 비행을 할 때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한항공 같은 이런 비행기들이 LA나 한국에서 LA에서 한국에서 LA를 갈 때는 그 평이한 비행이 아니죠.
항상 조종사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운행을 하게 되고,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쉬운 비행은 조종사들이 계기판을 철저히 보기보다는 때로 내 감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감, 내 필링, 내 느낌. 자, 그렇다 보면은 사고가 나요. 이번 사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감을 더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막 뒤집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감이라는 게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은 그래요. 내 감, 느낌, 생각, 감정,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그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스피리추얼 디렉션, 이게 바로 계기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는,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허용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번째 깨우치라고 허용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 조지 뚜루엣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 1867년에서 1944년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이고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디렉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 분별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업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